계속해서 마가복음의 말씀을 저희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남녀의 대화입니다. 자매가 남자친구에게 이렇게 물었대요.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우리 집이 최근에 새 집에 이사를 갔는데 문을 닫아놓고 있으면 이 페인트 냄새 때문에 머리가 너무 아프고, 문을 열고 있으면 공기가 좋지 않아가지고 숨이 너무 막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렇게 남자에게 물었답니다. 그럼 이때 남자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열으라고 그래야 돼요? 닫으라고 그래야 돼요? 결혼 15주년 기념일을 막 보내신 김강 집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계시지. 이럴 때는요,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된대요. 너 오늘은 괜찮니? 지금은 괜찮아.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된답니다. 왜냐하면 이걸 뭘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그렇다는 걸 알아달라는 거야. 뭔가를 선택하고 답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지금 내 마음이 그래, 그래서 알아달라고. 저도 몰랐으니까. 여러분,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면 가정에서 환난과 핍박이 그치고 삶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삶이 편안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이 때로는 불편하고 좀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주로 갈등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이었죠.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정통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정말 잘 섬겨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왜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까요? 왜 예수님하고 갈등을 할까요? 정작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병든 자, 배고픈 자,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었잖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어요. 그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다 그러면 지난 시간의 제목처럼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주셨을 것 같아요. 교회는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 즉 긍휼의 마음이 흘러 넘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요, 교리를 지키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죄를 드러내는 일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한 영혼을 바라보는 긍휼한 마음을 잃어버리면 주님에게 더 큰 책망을 받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할 때 주셨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 보니까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사랑 없음을 책망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가치가 무엇일까요? 성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지요. 1절을 보시겠어요? 1절 시작.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 들었다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그들은요,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우려 하기보다는 늘 그 약점을 들추는 그런 의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우 있어요. 누군가를 만나고 또 어떤 공동체,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여기서 내가 뭘 배울 수 있을까? 어떤 게 좋을까? 이게 먼저 보이지 아니하고 항상 내 기준으로 안 좋은 게 먼저 보인다 그러면 그건 좀 조심해야 됩니다. 2절 말씀 보세요. 2절 시작.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손 씻지 않고 떡 먹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생각해 보세요. 그 광야에서 떡을 먹을 때 손 씻고 먹었겠어요? 그럴 수 없었잖아요. 그냥 먹은 거죠. 근데 당시의 전통에 의하면
음식 먹을 때 손 씻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고, 밖에 나갔다가 집안에 들어왔을 때 몸을 씻는 건 이건 관례입니다. 이건 당연한 예의나 상식의 문제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왜 우리 조상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느냐, 왜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느냐고 말해요. 5절을 보시겠어요? 5절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예. 여러분, 이들이 지적하는 거는 틀린 건 아니죠. 틀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정결법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를 보고 계셨던 거예요. 자, 그들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었죠? 6절에서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예, 그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외식이 있다 그랬어요. 외식이란 가면을 쓴 사람처럼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으나 사실은 하나님의 중요한 계명을 지금 어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명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계명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무리를 긍휼히 여기셨던 거예요. 성경의 모든 교훈과 가르침은 이 마음에 기초해서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없이, 사랑하는 마음 없이 가르치는 어떤 전통, 어떤 교훈, 책망 이런 것들은요, 율법의 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책망할 수 있을지라도 뭐에 근거해서? 사랑에 근거해서. 사랑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손 씻는 거 되게 중요하죠. 요즘 우리가 손 얼마나 많이 씻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씻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공동체를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는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한국 역사에서 이 박정희 대통령은 중요한 인물이죠. 근데 제가 이건 글로 읽은 게 아니고 들은 이야기 때문에 확실하진 않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어릴 적에 교회에 갔다 그럽니다. 그 옛날에 교회에 갔는데 그때 교회학교 선생님이 너무 더럽게 하고 왔다고 야단을 쳤대요. 너무 더럽다고 야단을 쳤대요. 근데 그게 마음에 상처가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 교회에 오질 않았다는 것이죠. 인도의 위대한 지도자 가운데 간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영국에서 유학을 했던 공부했던 변호사였습니다. 그 당시에 엘리트였죠. 그가 어느 날 성경을 보고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고 교회에 갔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유색인종이라고 못 들어오게 한 거예요. 예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간디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나는 예수를 존경한다. 그런데 교회는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간디가 죽고 난 다음에 그가 아끼던 가방, 늘 들고 다니던 가방에서 책 한 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성경이었답니다. 그러니까 간디는 평생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래도 따랐던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거듭났다 그러면 얼마나 다른 역사들이 있었겠습니까? 로마서 13장 9절 이하의 말씀 보세요. 로마서 13장 9절 이하의 말씀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이 뭘까요? 사랑의 힘입니다. 어머니들의 그 놀라운 힘이 어디서 나오지요? 사랑에서. 선생님들의 그 지혜가 어디서 나오지요?
사랑에서. 사역자들의 뜨거운 열정,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죠? 사랑에서.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죠?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능력은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한 가지 물으셨잖아요. 뭘 물으셨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다른 모든 게 좀 부족해도 다 찾아간다는 거예요. 다 보완된다는 거예요.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 목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사랑하는 것입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면 두 번째,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요. 믿음이 성숙해지면 율법이 아니라 사랑의 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법이 율법을 완성해요. 그래서 결국은요, 계명을 잘 지키는, 바로 지키는 사람이 됩니다. 계명을 잘 지켜요. 요한일서 5장 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누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안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게 돼요. 여기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결국은 계명을 잘 지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어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 자, 오늘 9절 말씀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전통을 지키려고 뭘?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린대요. 여기서 말하는 전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려고 만든 규례, 율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좋은 의미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려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는요,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왜곡하는 그런 일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본질을 흐려버리는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만들어 놓은 교회의 전통이,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만들어진 교단이 혹은 선교단체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말씀을 잃어버리고 자기우선주의, 그죠? 그 다음에 서로 갈등하고 변질되고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본질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순복음교회도 하나님이 세웠고 장로교도 감리교도 성결교회도 하나님께서 세운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러면 모든 교회는 장로교인, 감리교인, 성결교인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니까. 독재보다 더 나쁜 게 독선이에요. 그러니까 나만 옳다, 우리 교회만 옳다, 우리 교단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서운 독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분이 세워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는 가정교회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성경적인 교회를 해야 됩니다. 성경의 신약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가정교회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가정에 모여가지고 같이 식사도 하고 또 평신도를 중심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 그게 성경대로입니다. 가정교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약교회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서로 가족이 되고 예수 안에서 가족이 되고 리더의 섬김과 희생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가정교회의 비전인 것입니다. 만일 신약교회가 가정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였다면 우리는 우리의 것을 다 내려놓고 그것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대로 하나님의 정신을 따라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10절, 11절 말씀을 보세요. 10절, 11절 시작.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율법이죠.
십계명에 들어있는 굉장히 중요한 율법입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드려야 할 것을 부모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드렸다. 이건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하면 그렇게 인정해주는 전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 것이구나 하고 인정해 줬어요. 그것이 고르반입니다. 근데 이것을 왜곡해가지고요. 실제로는 하나님에게도 드리지도 않으면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섬겨야 될, 부모에게 드려야 할 것을 무책임하게 여기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건 뭐죠?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공경하면 부모님들 잘 섬기는 건 당연한 거죠. 부모를 섬기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이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기업인이 있었어요. 신앙이 좋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에게는 아주 권위적이고 거래처 사람들에게는 악명이 높습니다. 하지만 사회에 기부도 많이 하고 교회에 헌금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신앙이 좋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가까이 생각해 보십시오. 남에게 드러나는 것은 적극적이고 정말 감싸 안고 품어야 될 사람들에게는 냉정한 거죠. 이게 뭐예요? 고르반인 거예요. 고르반.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 우리의 가정을 지켜야 될 책임이 있다고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 교회 공동체를 향한 헌신이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면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섬김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율법의 정신인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 셋째로 우리의 마음을 돌보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예수께서 이제 그 의미를 제자들에게 설명하세요. 15절, 16절 말씀입니다. 7장 15절, 16절 시작.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예,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게 더럽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게 뭐죠? 음식을 말하죠.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 먹는 음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깨끗이 씻죠. 깨끗하게 씻습니다. 요즘은 친환경, 올게닉 이런 거 찾고요. 또 몸에 좋은 음식을 우리가 먹지요. 음식 되게 중요합니다. 음식과 관련된 건강의 문제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중요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음식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더럽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모든 음식은 다 깨끗하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먹을 때 믿음으로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대신에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하십니다. 그건 뭐예요? 우리 안에서 나오는 거 그건 뭐죠?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를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21절에서 23절까지 나오는데 21절에서 3절까지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것들이 나오면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더럽게 하고 이웃 주위의 사람도 더럽게. 사실 이런 것들이 더 더러운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보니까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만물 가운데 가장 부패한 게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래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말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악의 제조 공장 같다 그랬어요. 악을 만들어내 우리 마음속에서. 모든 사람의 마음이 비슷비슷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것들은 비슷비슷해요. 근데 우리는 잘하는 게 하나 있어요. 11계명이죠. 들키지 말라. 안 들키는 거. 그리고 그걸 조절하며 사는 거죠. 마음은 다 그래요. 예. 요즘 세상 사람들을 보면 얼짱, 몸짱, 그 다음에 강짱을 추구한대요. 얼짱은 얼굴. 요즘 몸짱 되게 인기 있죠? 아무것도 못 가니까 집에서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막 몸짱 만드는 거. 강짱이 뭔지 아세요? 강짱? 강은혜 집사님 짱, 그 강짱 아니고요.
강도올장인데 강도올장.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강도짓을 해도 예쁘면 괜찮다. 용서반. 강도짓을 해도 얼굴이 예쁘면 용서가 된다. 이 농담처럼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치를 몸에 두면 몸이 우리를 배신합니다.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다 사라지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진짜 맘짱이 되어야 되죠. 마음이 예뻐야 돼요. 마음이 행복해야 인생이 행복하고, 마음이 깨끗하면 하나님을 보고 천국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심령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어요.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그럼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머리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다 대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오시고 우리 마음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노력하다 보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향기가 나는 거예요. 아름다운 향기가 나요. 여러분, 사람을 초대해 놓고 그래서 그 집에 갔더니 집이 하나도 청소가 되지 아니하고 먼지가 수북하다 그러면 그건 정말 실례죠. 누굴 초대했으면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자 한다면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을 먼저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돌보는 사람은 다른 사람 잘 판단하지 않아요. 또 다른 교회 비난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 먼저 보고, 우리 교회에도 부족함이 있고 우리도 연약함이 많은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지. 다른 교회, 다른 사람들 비난할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늘 먼저 회개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참견하는 사람 되지 말고 참여하는 사람 되라 그랬죠. 참견하지 말고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 청소년부의 주보에 소개된 이야기예요. 그 청소년 학생이 그렇게 글을 실었대요. 엄마는 성적에 대해 늘 심한 추궁을 하십니다. 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 열심히 공부하는데도 엄마는 성적에 대해 겉으로 드러난 결과만 보고 판단하세요. 며칠 전 엄마에게 심하게 맞았을 때 내가 가출을 하면 엄마가 나의 소중함을 아실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수요 예배 때 엄마가 갑자기 울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시는 사건이 있었어요. 괜찮다는 저의 말에 엄마는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의 응어리가 녹아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인간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기도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았고, 누구라도 말씀을 놓치면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 어떤 환경에서도 말씀을 붙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썼대요. 신통망통이죠. 청소년이지만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니까 이렇게 성숙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보다 따뜻한 사람 되십시다. 마음이 따뜻하고 청결한 자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니라 그랬죠. 종교생활이 뭐죠? 형식과 전통에 의지하는 거, 이게 종교생활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렵지 않고 기쁨으로 잘 지키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을 돌보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행복이고 이것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는 우리 이 시대일수록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